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할 때 신자가 이제 믿을 신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제 뭐 나보고 믿으라고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믿으면 된다 얘기하고, 또 믿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좀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하면서 13절부터 믿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그 결국 열매는요, 우리 자발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전인격적 변화라고 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정의,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내 감정까지 그것이 내려와서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노라라고 붙잡는 모습까지가 믿음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안다고 내 삶 속에 감정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은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 결단과 행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럼 여기 보면 결국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행해야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다. 근데 어떻게 듣지 않고 믿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 지금 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국 모양은 우리 삶 속에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잡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들어야 되며, 그 들으면 누가 전해줘야 되고, 여기 보니까 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변화함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여정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냈느냐?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무엇을 전해줬냐는 거죠. 그게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내게 전달해 주시고, 그게 내게 믿어지고, 이거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양까지,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 이게 이제 믿음이죠. 또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보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못해요.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중에 시체 닦기,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시체 닦기 알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권장로님이 예전에 자기 시체 닦기 알바할 거라면서, 권장님 고등학교 때요, 저랑 그 시체 닦기 알바하면 돈 많이 준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닦다가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분명 시체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팔을 드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시체 안에 그런 가스가 차서 움찔움찔 움직이기도 한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체를 닦는데 갑자기 시체가 움직이니까.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엄청난 증거가 있습니까?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큰 응답이 있어서 믿어진다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별일 없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거,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방법이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아니,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났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또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었더니 구원받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돼가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내가 알았더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쳤는데 70점 이상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세주다, 뭐 그냥 그 말에 내 마음이 그냥 움직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아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걸 아무리 최고의 신학자가 와서 설명해 줘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습에 믿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요,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너가 구원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게,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믿음 설명하는 건 쉽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뭐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의 그 내용이 지금 너 마음속에 인정이 된다면, 나한테 설득당하지 말고 이게 너 마음에 믿어진다면 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가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알겠고, 사실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통 내용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건 되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아주 작은 문제, 어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불신자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불신자들한테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보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대요. 뭐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겪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열매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는 신뢰라고도 표현을 했고 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강단 말씀에서 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가 이제 두 번째 파트고요. 그 전이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파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어로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현재 완료해, 못 박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요.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앞부분의 내용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뤄진 내용이고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내가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는데 지금 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옥과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내가 아직 그 죄성 많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 번째 파트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가지고 그거를 늘려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가 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7장에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연합됐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뭐예요? 바울이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끝났는데. 그렇죠?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냐는 거죠. 바울은요, 바울만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한 인물도 흔치 않아요. 바울은 어떤 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율법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살았는데 그런 바울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를 위한, 예수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정도의 사도가 됐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편안하게 복음 잘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기껏 복음 전해줬더니 딴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또 네가 정말 사도가 맞냐? 왜냐? 그때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 너는 예수님이랑 같이 없었잖아.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은 거죠. 분명 나는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두 가지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그래 나는 안 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보면 뭘로 시작하죠? 성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내가 연약하여 간구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며, 그리고 이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로마서 8장 마지막 그 챕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더 진해지는 것으로 로마서 8장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바울이 결론이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를 로마서 7장 8장으로 이렇게 길게 푼 거예요. 이 내용은요 한두 번 강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그것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딱 말해줬더니 바로 알아차려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알겠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 그랬으면 아마 못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왜냐? 처음 갈대아우르 해서 아브라함 건져왔을 때 아브라함 수준이 어땠나요? 바로 가나안 땅도 못 갔어요. 하란에서 있었고요. 또 본인이 가자는 게 아빠가 데리고 나와서 그냥 나간 거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벌써 문제가 오기도 전부터 뭐부터 나오죠? 두려움부터, 걱정, 염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계속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도 자꾸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자책하고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자꾸 하게 하셨어요? 피제사 자꾸 드리게 했죠. 자꾸 피제사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그거 바라보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이래네. 나는 정신없이 살아온 것뿐인데요. 근데 어느 날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리고 끝냈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만은, 성경은 그게 한 번 들어서 결단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80년이 걸리고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한 스텝씩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얘기해서 변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훈련 받으시면 되잖아요. 한번 내가 듣고 확실히 내가 결론 내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체질이 또 뭐가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은혜를 제외하고는 우린 불신자 참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한 스텝씩 지금 끌어올리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힘듭니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고생을 자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되는 이유,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이 할만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지금 내 힘으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저희 지온이가 있는데, 지온이가 가고 싶은 초등학교 어떨 것 같아요? 1교시에서부터 6교시까지 쉬는 시간 50분, 5분 간식 시간, 3분 공부, 이런 학교 얼마나 좋아요. 와, 학교 다닐만해. 엄마 나 학교 맨날 가고 싶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는 어디예요? 굉장히 빡센 학교죠. 한 3시간 공부하고 1분 쉬고. 그런데 가죠. 여러분들 자녀가 명문대나 좋은 그런 데 가고 싶어, 이렇게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명문대가 왜 명문대예요? 붙으면 되게 좋아요. 와, 됐다. 가면 죽어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내 자녀가 되면 좋잖아요. 내 자녀 대기업만 되면 너무 좋겠다. 대기업 취직된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마다 오늘도 대기업 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것 같습니까? 죽을 상입니다.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복지가 좋은 줄 아세요? 일하라는 거죠. 차라리 엄마 용돈 받았을 때가 좋았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떤 청년 제가 다락방할 때, 목사님 제가 여기만 되면 내가 진짜 막 산업인으로 막 경제 축복 받아서 하겠다. 근데 요즘 어때? 그만두고 싶어요. 시험만 되면 그냥 뭐 세상 다 끝날 것 같이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너의 회사원증 보면서 너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니,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죄성, 사단의 틈이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드러내서 그거를 하나씩 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가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의 수준, 나의 자존심, 하나님 없을 때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씩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시험 들죠? 왜 시험 드나요? 결국 시험 드는 이유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기에 딱 건드려져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으라고 하셨고, 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심지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그리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장면도 보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혼자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내려줬는데 안 먹어요.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나 시험 들라고 하니까는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성령 충만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만 받아버리고 복음의 결론 내면 끝나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성경의 인물들이 딱 복음 받자마자 그냥 완전히 성령의 역사한 필요 없이 이제부터 막 증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증거를 다 하고 홀로 있을 때 무너지는 모습 우리 볼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 그럼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베드로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합격하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 그냥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고 이젠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더 깊은 곳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꾸 지금 내 안에 장애물과 사단의 틈이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걸 제거해서 온전한 자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힘드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죽여주시옵소서죠.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신하들이 고집 피우는 게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그거죠. 왕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죽여주시옵소서. 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왕의 말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죽여주시옵소서. 죽었네 하면서. 근데 반 죽입니다. 하나님은 반 죽여서 결국은 이렇게 데려가시죠.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제가 이번에 중고등 예배 때도 말했는데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유가 내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현실 앞에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르시고 거기 앞에서 역시나 불신앙하는 우리 앞에서 네가 못 믿었기 때문에 난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면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조건으로 달면 이 자리에 축복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봐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보다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4시간 중에 23시간, 일반 성도는 한 59초, 좀 괜찮은 사역자분들은 한 58초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렇게 지금 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입니다. 바로가 지금 내 목에다가 칼을 댄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멀리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열매예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실제로 믿으면 두려워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실력은 어때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어때요? 이런 두려움밖에 안 나온다고요. 지금 제가 비슷한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 메시지를 듣고 믿었더니 나를 편하게 해주는 상황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럼 여기서 사단에게 내가 속지 말아야 되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잘 어떻게 넘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줬고, 그때 이 일이 그렇게 잘 풀렸고, 그래서 그때 참 잘 됐어가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나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우린 배우질 못한다고요. 그냥 그때 내가 운이 좋은 거죠. 그때 마침 내가 과거에 내가 그거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이후의 삶 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쳐 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내 수준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한다고요. 그때 그 보험 들어놓기 잘했다. 내가 그때 내가 하라 그랬잖아. 내 말 듣기 잘했지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가 없다고요. 휴 다행이다가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구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길 원하거든요.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안 두려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담력 있게 서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지금 반응이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두려워서 부르짖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두려움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11절에 또 뭐가 나오면 결국 원망이에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어떤 경제적으로나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내 마음 속에 두렵죠. 걱정했죠. 두렵다는 게 내가 막 문 걸어 잠고 무서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 그걸 보고 두렵다 그래요. 어떡하지?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나고, 잠들 때도 그 생각하고, 그리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면서 그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 그래요. 내 방법은 안 되니까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12절에 결국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이며, 우리의 죄성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두려워했다, 원망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를 지은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지옥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린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 죄가 나를 사단에게 내던지게 하거나 지옥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니네 왜 못 믿어? 왜 불신앙해? 지옥, 나 너네 구원 안 해. 바로한테 너넨 죽어야 돼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또 이런 상황 앞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로는 복음의 결론 났다, 복음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문만 열고 나가도 벌써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너희죠.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키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여기서 애굽 사람이라는 말은 진짜 그 애굽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두려움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끊으셨어요? 십자가로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흔들리면 안 된다가 얘기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가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가 틀리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함은 허물과제로 죽었을 때 세상의 왕노릇했던 그 마귀의 원을 우리가 따르고 있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우리의 원함이었어요. 그거 달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된 자유, 양은 목자의 보호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나는 이 목자의 보호가 싫어 하면서 산으로 들로 내가 갈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래 왔어요. 내가 그걸 인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과거에 뭐 잘해놔서, 누가 참 그때 참 은인이 도와줘서 라고 생각했지, 지금 하나님이 매일 내 삶 속에 구원을 이뤄가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편하게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더 받을 것도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까닭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뭐가 방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체질이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부셔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내 수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 앞에 나로 하여금 한계에 부닥치게 만든다고요. 우린 그걸 보고 고난이라 부르고 문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걸 학교라 부르고 그걸 치유라 부르며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이 벽을 없애주세요. 아니야, 너가 자라나야 되는 거야. 학교 없애주세요. 아니야, 너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친구들이 놀자라는 이야기가 듣기 좋습니까? 학교 가란 부모 이야기가 듣기 좋습니까? 당연히 놀자는 게 듣기가 좋죠. 언제나 부모의 마음은 오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 같은 자식 딱 낳았을 때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내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모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막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솔직히 사단이라고 얘기했지만 난 내 남편의 눈을 보면서 저 눈이 조금 이렇게 좀 선하게 바뀌길, 내가 오늘 아멘 큰 소리로 외치고 주여라고 크게 외치고 집에 돌아가면 내 자녀가 말을 좀 잘 듣길, 그렇게 바랬는데 바뀌지가 않는 그런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모든 문제는커녕 이 문제 하나도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는 계속 원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관계에서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겪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이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 가정 너무 힘들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가정은 뒷전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집안 해결해 주시겠지 했는데 집안 가니까 웬걸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막 현장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엄청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에 중독되어져 있고요, 허하니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이런 가정을 나와 붙이셨는지에 대한 그 갈등의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머리로 알아서 그래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어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셔서 마침내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이 다 소진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다니까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래요. 그냥 멀리서 야 저 여리고성 있지, 그 무슨 마법사들이 마술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한 마술사가 자유의 여신상을 딱 보여주더니 이렇게 커튼을 딱 쳤다 커튼을 하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저 멀리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사라지게 했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자 그리스도 하니까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면 으아 막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걸 돌래요. 돌면 뭐가 확실해지면 이건 안 무너지겠다 정말 확실해져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눈빛으로. 목사님은 제사 만사를 보셨잖아요. 목사님 안 해보셨잖아요. 저희 상황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세요? 네, 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 안 변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싹 다 드러나요. 그래서 체념하고 난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걸 뒤집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축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세요. 그렇게 해오셨고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내가 믿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저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끌어오셔요. 내 유산 땡겨주세요 하면 얘가 왜 못 깨닫나? 그리고 내어주시면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네가 왜 잘못했는지 꾸짖지 않고 너가 배웠구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거기에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죠. 오히려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건 감동이 없습니다. 못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자체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게 자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더 못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자존감입니다. 내 자존심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계속 깨달으면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말하는 그 말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듣게 하셨지.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욕했을 때 했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 저주의 말이 나를 저주로 빠지게 하지 않죠. 그래, 그 말을 듣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지. 하나님, 내가 그 부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나는 그걸 가지고 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게 되어야 돼. 그걸 보고 망대라 그럽니다. 망대라는 건요, 우리 안에 이 빛이 점점 그 밀도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거예요. 한 100세 넘으신 할머니의 뼈의 밀도가 지금 청소년의 뼈의 밀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생명의 밀도가 저는 그렇게 아주 단단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쉽게 이 상황을 판단해버리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도 알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나의 연약함을 지금 치유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자가 됩니다. 그런 망대인 한 사람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야구 경기에서 왜 이렇게 야구 못해 하면서 외야수 수비가 지가 포스트 갔다가 1루 갔다가 2루 갔다 3루 갔다 그럼 망합니다. 쟤네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 왜 나라고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나라도 뜻을 정한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군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후대들이 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새신자들이 봐요. 그건 사람 앞에서 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그 감사함 속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죠.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라. 성령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대로 지금 만들어 가시며, 그런 내가 망대임을 깨닫고 내 가정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아는 랩런트들이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생긴다고 이 직장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도망가는 랩런트가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문제, 위기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포기하지만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 말 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때가 참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모든 것을 구원으로 바꿔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내가 역사하면 모든 것을 너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믿음이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관계가 자꾸 방해가 받는 이유는 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수준, 내 기준을 깨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보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쓰여요. 믿었을 때 뭔가를 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또 관계가 회복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주시는 것, 예수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이구나.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고백이 그거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참된 축복이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봐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역사 안 일으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현장에서 엄청난 증거 못 일으키셔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에서 이 빛이 탄탄하게 자라서 그 빛이 넘쳐났을 때 현장에서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땐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성령만이 이 상황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대단한 역사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로원이나 병원에 가서 안진뱅이를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면 팔이 빠지거나 여러분 신고당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를 보면서도 내가 그 자녀를 바꾸려고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연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믿음,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수준 이런 게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되죠. 라는 문장은 알지만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기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제 동생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한 번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강아지한테 한 단어를 얘기하면 강아지가 환장을 합니다. 무슨 단어냐? 산책. 이게 졸고 있다가도 산책하면 갑자기 눈을 뜨고 막 꼬리를 흔드는데 그 꼬리가 너무 세차게 흔들어서 막 몸도 같이 몸을 못 가릴 정도로 막. 왜 꼬리를 흔들죠? 좋은 데 데려갈 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음성에 환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행복하대요.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쉴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아직 안 되죠. 그래서 가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보자는 거죠. 때론 그 가는 길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쉴만한 물가가 안 보이고 골짜기 같을지라도 지금 타인이 나를 인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나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 보는 거죠. 이번에 그 3부 예배 때 박종혁 선교사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지만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잘한다는 거죠. 어린 자녀가 지금 내가 달라는 것을 무조건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너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요.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거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문제 다 끝납니다. 기도할 때 끝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더 힘이 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10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그냥 외치고 주문으로 때우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씩 겪어나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스킵하지 않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맞게 그 여정을 함께 가시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좀 막연하고 모호하고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앞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 상황 앞에서 나를 속이는 사단과 싸우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바라보는 그런 지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보다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결론 나면 그럼 전도의 문 열립니다. 전도의 문 열리면 세계의 문 열립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가지가 않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때론 못 믿겠다가 나와도 그럼 너 제자 아니야. 교회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찾아갑니다. 같이 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요. 그거는 엄마 이 소리가 아니라 존칭해서 이렇게 여자를 부르는. 그리고 제자한테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삼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한테 네 어머니를 하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얘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때로는 혼도 냈다가 타일리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까요? 정 장로님한테 여자요 하면서 박 장로님한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가족으로 맞으라는데 대충 합니까? 아니죠.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아, 그래, 가족이지. 저는 그런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린 그렇게 믿음이 지금 자라나는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열매를 많이 맺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겐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동일한 가치로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귀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깊은 내용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